이 시간에는 최성열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르헨티나 온 지 벌써 12일째 됩니다. 우리 충령교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우리 팀을 사랑으로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혹 한국에 오신다면 제가 그 빚을 갚겠습니다. 꼭 오시면 저희 교회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팀은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짧은 시간 안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 중에 느낀 마음을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 충령교회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 충령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과 비전을 다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수 목사님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목사님과 협력해서 한번 마음껏 교회를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왔다가 그냥 가는 나그네지만 제 얘기를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충령교회를 아마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나눴고요. 그 메시지와 좀 이어지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 전서, 여러분 아는 그 베드로 맞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1차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이방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갈 때도 그 사마리아 성을 관통해 지나가면 가장 빠른 길인데도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로마로 간다? 이것은 엄청난 사고방식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진짜로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로마로 베드로가 갑니다. 그 로마 교회의 소식을 딱 전해 듣는데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팎으로 환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 교회가.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로마 교회는 있었어요. 사도들이 건너가서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그 로마에서 아름아름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다가 1차 투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로마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갔는데 그 교회 상황이 좋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교회나 지금 교회나 매 한 가지입니다. 왜 한 가지냐면 그때 2000년 전 교회들은 외부에부터 받는 핍박이 너무 강했어요. 특히 이 베드로 전후서가 세워진 기간을 성경학자들이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후쯤 됩니다.
그러니까 AD 62년에서 64년경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때 딱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미치광이 황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눈물 항아리로 가져오느라 하면서 자기가 그 눈물 항아리, 자기 눈물을 받던 미치광이에요. 사이코패스. 근데 로마에 불을 지른 사람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 사냥을 허가를 합니다. 사냥. 그리스도인을 사냥해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외부적인 핍박이 너무너무 강력했던 시기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요, 외부적인 핍박은 견뎠어요. 왜 견뎠느냐?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임박한 재림설이었어요.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싸우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의 미치광이 그 핍박이 있어도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뭐가 적이에요? 진짜 적? 내부의 적이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네로 황제의 어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탄압이기 이전에 내부의 적들이 바글바글 끓였다는 거예요. 그 내부의 적이 뭐냐?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진리를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 때문에 교회가 안팎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부의 핍박은요, 신앙을 가지고 견디면 쉬워, 이게. 근데 내면에 마치 누룩처럼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진리를 혼잡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요,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가까우면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거 압니까?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을 아는데 전설의 고향. 옛날에 많이 보셨죠?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귀신이 어떻게 생겼어요? 주로 흰 소복을 입죠. 머리를 산발하고 손톱이 길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빨도 온몸에 피를 묻히고 그러면서 걷지도 않아. 공중에 떠다니면서 하면서 문이 스르륵 열리고 반드시 촛불이 꺼져요. 촛불이. 그 귀신이야. 아니 그런 귀신이면 도망가면 되고, 또는 그런 귀신은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라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는 근본적으로 못 알아봐.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거짓 선생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혹의 영이 우리의 눈을 닫고 귀를 닫는데, 목사님 말씀은 안 들려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막 잘 들리는 거야. 목사님의 설교는 속 시원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앉아 유원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짓 선생들. 물론 대표적인 거짓 선생들은 많습니다. 우리 죽었지만 통일교회 문선명, 거짓 선생이죠.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요, 그 어머니는 한학자는 참 어머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이 신천지들은요, 아들들의 전쟁, 왕자의 난이라고 불러요. 왕자의 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문선명이가 죽고 난 다음에 문형진, 문국진, 문현진 이 아들들이요, 뭐 빌딩, 땅, 사업체 이것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박옥수 아십니까? 여기는 박옥수
패거리들이 와 있나 모르겠네요. 구원파. 이 구원파는요, 권신찬파 또는 이요한파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구원파는 상당히 아주 교모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이 보세요. 한문으로 말하면 달을 이자에 단자가 무슨 단자일까요? 네? 끝단자야. 이단이 다 똑같은데 끝에 살짝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옥수 구원 패거리들은요, 잠실 운동장 같은 거, 체육관 같은 걸 빌려가지고 대형 집회를 해요. 서울에 나가면 버스마다 박옥수 집회 광고가 막 붙어다니고 이제 TV 광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박옥수 구원파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쁨 선교회, 뭐 복음 기쁨 선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런 구원파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충녕교회는 구원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자매님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를 해할 자가 없어. 끝까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구원받아요. 구원파는. 그런데 그런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여기는 새마을호라고 말해야 됩니다. KTX 알아요? 제일 빠른 그 기차.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부산이 구원이야, 천국이야. 그럼 우리 모두가 서울에서 새마을호를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서는 데가 있죠. 천안에도 서고 대전에도 서고 대구에도 서고 이렇게 섭니다. 서는데 밖에 보니까 우동 파는 데가 있어. 우동. 오징어 땅콩을 파고 우동을 팔아. 그래서 차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원수 차장이, 여러분 부산까지 갈 동안에 내리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열차를 올라탔지만 대전역에서 참지 못하고 우동 먹으러 내리면 부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잖아요. 여러분, 다음 차 타고 가면 되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못 가잖아요, 내리면.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뭐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이루라고. 그 이루라는 말을 헬라어 말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 한 번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러분이 뭐 온만 짓을 다 하고 그런다고 천국 가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고 구원받았다고 믿었지만 행함이 없어.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중생의 구원,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런데 두 번째 구원이 있는데 그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평생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 번째는 뭐냐? 영화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뭐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죽어서 이제 천당 가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구원이에요. 근데 중간에 한 토막이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성화의 구원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박옥수 패거리들, 그 사람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조, 이것은요 건전한 신학적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맞지만 진짜 그 천당 가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80년, 90년의 삶을, 믿음을 지키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멋대로 살면서 구원받아도 난 천국 간다. 그거 도대체 어떤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박옥수가 가르치는 구원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고 그 기차에서 구원열차에서 내리고 다른 곳을 쫓아가고 거짓 스승을 쫓아가면 그 사람도 구원받아요? 목사님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런데 철떡같이 한번 예수 믿고
옛날에 있잖아요. 예수 처음 만날 때 눈물 콧물 뽑고 다 울었잖아요. 그 경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구원받는. 이게 박옥수가 가리키는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구원파적 구원론을 가진 교회가 너무 많아. 이게 목사들이 그걸 가리킨다니까요. 목사들이 거짓 스승이 여기서 설교하는, 강당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유원수 목사님은 내가 봤을 때 신학이 건강해요. 딴 눈 이게 팔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딴 눈 많이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딴 눈을 팔지 않아요. 신학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고 말씀을 배우셔도 무방하다고 제가 장담할게요. 이러면 아멘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 목회가 힘드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목사님을 잘 믿음으로 따르시길 바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러면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신천지보다 배나 큰 이단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교세가 커요. 하나님의 교회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부에노스에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인 교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를 믿거든요.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도 되고 하나님 어머니라 불러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여성 신학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주장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동성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서여질 당시에 남성이 우선하는 시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장실에서 서서 볼일 보실까요? 앉아서 볼일 보실까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으면요 헷갈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헷갈려요? 하나님은요 오줌을 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은 우리랑 전혀 다른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성품도 그분이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의 성품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의 성품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삼촌의 이모의 성품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결핍이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따로 있다는 게 문제야.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냐면 장길자시에요. 장길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부에노스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혹시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피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해요. 네, 들어봤습니다. 장길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우리한테 더 이상 포교 안 해요. 어떻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냐고. 안산홍 하나님 아버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할머니예요. 할머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지 몰라. 왜 빠지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단을 이기려면요 정말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포교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와요. 너무 친절한 거야. 내 상담 다 들어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나눠주고 애 봐주고 바캉스 갔다 오라고 내가 애 봐주겠다고 막 하고. 목사님은 안 그러잖아요. 장로님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장로님 초청받아가 집에 한 갔더니 풀장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다 오픈해가지고 섬기신다고 했어요. 이런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해야 된다니까. 이런 장로님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예의상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근데 제가 예의상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많은 장로님들 봤잖아요. 지금 바캉스 가 계신 장로님도 집에 찾아가 만나 뵀거든요. 인사를 드렸거든요. 너무 좋으신 거야. 이런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세워졌으면 너무 좋아. 좀 바꾸면 어때요? 근데 이런 장로님들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런 장로님들과 사랑으로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섬기시다 보면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단들이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도 여기서 다 해결되니까 한눈 팔지 않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도시 애들이 타락하기 쉽겠어요? 시골 애들이 타락하기 쉽겠어요? 땡 틀렸어요. 실제로 청소년 성보고 연구소에서 아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 일찍 성경을 하는 걸 조사해 봤더니 도시 출신들이 훨씬 적고 시골 출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역추적해 봤더니 이런 겁니다. 도시 아이들은요, 아빠가 남자잖아요. 딸한테 내 딸 안녕 하고 스킨십이 많아.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해. 시골은요, 아버지가 묵뚝뚝해. 반일 와가지고 밥 먹자, 자자, 개밥은 뭐 이게 다야 말이. 그러니까 스킨십이 없어. 남자에 대해서 스킨십이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걔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학 갔다, 도시로 나왔다. 그러면 동아리 선배가 나 너 사랑해 이러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오빠들의 이야기는 거의 90%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매님들 그래서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다 속았죠? 여러분 엄마도 속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빠들이 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 애들은요, 아빠가 맨날 스킨십하고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오빠가 와가지고, 멋있는 오빠가 와서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너 예쁘다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지겨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충령교회 안에서 욕구가 충족돼. 말씀의 욕구가 충족되고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고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 이단 신천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아무리 신천지가 와 친절하게 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여기서 채워지는데 그 사람 따라가고 그 사람한테 마음 열 리가 없잖아요. 교회가 어디에 신천지가 빠지느냐 하면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 전부 다 섬처럼 떠 있어요. 각각 외로워. 신천지가 들어와서 한 사람씩 잘해주면서 포교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는데 이 집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막 퍼줘. 시간을 내서 나를 도와줘.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에 적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려면 여러분이 성경만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언약궤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거든요. 조각목. 그래서 그 조각목 그러면서 큐티를 자기가 큐티한 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면서요. 다 깨지고 못을 그 조각을 붙여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다. 우리같이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은 시띠나무거든요. 그게 히브리어 말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시띠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근데 그것을 조각 났다고 해석을 하니 이게 어떻게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겁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충령교회에 이원수 목사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말씀 앞에 서는 거지, 자기가 큐티하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세미나 때 이야기했지만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난 신천지로 여길 거예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대로 비밀리에 말 안 하고 갔다. 야 영수가 이야기하지 마. 나 신천지로 오해받을 수 있어. 너 알잖아 나 신천지 아닌 거. 이야기하지 마. 나는 그 성경 공부만 너무 좋아.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지 마. 신천지야. 반드시. 강단에서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그걸 순종해야죠. 유현수 선교사님이 신천지보다 못 가릴 것 같아요? 못 가릴 것 같아요? 배워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가지 말고.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아까 세미나 오신 분들 두 번째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 뒷담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문화에서 없어져야 될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나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공식적인 루트를 가지고 해야 돼요. 재직회에서 한다든지 장로님에게 직접 이야기한다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에게 직접 물으면 어떤 질문이라도 답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장로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사바사바사바하고 쑥툭쑥툭거리고, 이거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격이 아니라 신천지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게 자기와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신천지로 여겨.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겨요. 나한테 대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신천지로 말해요. 만약에 무슨 의견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재직회 이야기하라고요. 손을 들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말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런 용기가 없으면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교회를 위한다면 그런 다른 의견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낼 수 있어야지. 그건 공식적인 모임에서 내야죠. 그리고 장로님한테 그걸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욕심일 뿐이지, 자기 생각일 뿐이지. 목사님한테 와가 물을 용기가 없으면 그거는 자기 열심이고 특심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의견이 아닌 거예요. 장로님과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무슨 질문이든지 무슨 의견이든지 받아주겠다고. 그런데 뒤에서 쑥덕거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했다가는 제가 한국 못 가니까 이쯤에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안팎으로 힘들지만 내부의 적이 더 힘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시고 유은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똘똘 뭉쳐서 신천지 나부랭이 같은 것들은 이 교회에 발도 못 붙이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충령교회는 지뢰밭이다. 신천지들의 용어입니다. 신천지가 추수꾼들이 힘든 교회를 지뢰밭이라고 해요. 충령교회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지뢰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제가 또 시차를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소문 듣기를 제가 한국에서 간절히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활기를 칩니다. 모략으로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을 열도록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이간질하고 목사와 장로를 이간질하고 장로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입회 접회를 나누면서 뒷담화를 까고 하나님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말한다면서 하나님 교회에 불평을 쏟아내게 하고 하나님 이런 문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령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유은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단 사슬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는 지뢰밭과 같은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